신약성경 28페이지 제가 번역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들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선서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감추어진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나타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맡은 자가 천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라고 하는 전제,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죠. 항상 성경.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는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이고 지난주에 했지만 생각보다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보고 또 보고. 학원에서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타 강사라고 해요. 그 사람들 공부한 내용을 보면요. 책이 다 걸레가 될 정도로 봤대요. 걸레가 될 정도로. 처음과 끝이 동시에 한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라는 것이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공부하니까 자기가 먼저 실력이 최고 1등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은요, 축구선수 웬만한 스타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책을 보시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그 말씀 아는데 알긴 뭘 알아요. 주일 알겠죠? 서기관들이 걸어가니까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탄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써있는데 베들레헴에 성탄한다. 알긴 머릿속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손발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게 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안식일마다 예언하는 말씀 모르는데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무당들은요 다 맞춰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른대요. 그죠? 죽는 날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방식과 죽음 이후에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랑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기독교를 얘기하냐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단계가 된 것으로 아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큰 보따리를 풀어놔야 되겠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3대 회원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53장 아니에요? 고난 받는 종, 고난 받는 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입었노라. 그런 진노를 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셨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깨달아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 기절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축복을 경험했더라면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일가 친척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더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막 가슴을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피를 토하면서. 예레미야도 똑같다겠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돌아섰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시면 안 돼요. 선지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늘 막 심장 고름 치듯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뭘 세우시려고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고난당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니까요. 손발이라니까요. 손발. 그래서 늘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깨달으신 성도님들이 아주 교회의 VIP, 가장 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무심한 사람이에요. 무심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의 지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 밖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영문 밖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 예수 믿는 것은요 대우받으려고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존심이 꺾여야 예수 믿는 맛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자존심이 완전히 꺾여야 하니까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과 통합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존심을 꺾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자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것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우리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20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20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같은 말씀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못 받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의 사랑하여 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동원하고 와서 청탁하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 믿으면서 대우받으려고 했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대우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요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대우받는 거요? 끄면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요? 대우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죽이질 않았으면 대행이에요. 그 시대에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대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가? 다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오차가 말이죠. 오차 범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목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고. 본인들도 신앙생활 쉽지 않고. 냉정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또 한 컷을 넘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주님에게 십자가 일은 미치지 않아요. 십자가를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반역자들, 흉악범들을 처형했던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 깜짝 놀라요. 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난리를 지금 그야말로 그냥 용납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다른 영에 이끌려서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에 이끌렸다고 했죠? 다른 영에 이끌렸어요. 그 다른 영은 뭐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22절 밑에 23절 다른 영이 뭐예요? 여기에서 용어를 찾아보시라니까요. 23절에서 어떤 영이에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사탄의 영이 이끌린 거예요. 사탄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같이 정말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탄의 말을 하게끔 이렇게 뒤에서 배후에서 조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분별을 못하고 다른 영에 이끌려서 정반대의 말과 행. 좀 전에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의 말은요, 자신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인간적인 동정심과 배려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어떻게 고난받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인간적인 정이에요. 인간적인.
제가 고난의 길에 서 있으면 우리 김춘자 이사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김동철 목사가 고난 만나면 마음 아프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또 차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선물하셔야 돼요. 의를 선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의 저주를 푸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아담에게 있었던 저주는 뭐예요? 원죄와 플러스 잠언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이 싹을 어떻게 누가 그 죄값을 청산해 주냔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제가 언젠가 부활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세형수 남과와 다를 게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죄수들 여기다 다 죄수들 번호 매기죠? 저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도 다 죄수 번호 있어요. 그 사람도 언제 사형 집행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원죄와 잠언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 번호를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동정과 배려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열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신앙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동정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어떠한 시대인데 기회 가냐고. 어떠한 시대인데 기회 가냐고. 자녀들도 말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적인 동정심과 배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그거는. 인간적인 열정을 내세워서 십자가 사건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요 여기서 또 베드로가 사탄에게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한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갈수록 쫓아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무조건이 있어요. 베드로 정도만 돼도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괜찮은 데 없지 보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탄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결국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열심만을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 열정. 그런데 그 열정은 말이죠 예수님 앞에 거듭나서 돌아온 거니까 이게 사탄에 의해서 붙들려져 있던 열정이었어요. 그죠? 사탄에 의해서 붙들려있던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전문학자다. 율법의 전문학자도
사탄에 그렇게 율법 속에서 누구를 못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더라. 이게.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였다. 참도 창세기 27장 지난주에 잠깐 봤죠? 27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 누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풀어졌던 그 축복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장자의 권을 멸시했더라, 무시했더라,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웃된 인생. 그런데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더라 그랬죠? 떨었더라. 정신 그때 막 잤나? 야, 큰일 날 뻔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주시려고 예정하셨는데 에서에게 주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떨면서. 그러니까 이삭도 정신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요, 이삭의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삭의 제정신을 못 차려요. 결국 야곱이 차지했지만 에서는 그 당시에 막 울고 통회하고 차고했죠. 그것은 인간적인 저기죠, 연민이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크게 떨었단 말이에요. 상황과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매를 갈사.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덫을 갖다. 인간적인 동정심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함정과 덫이 될 수 있고 올가미가 될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압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장자입니다. 압살롬도 죽어서 나갔어요. 암논도 죽어서 나갔어요. 아도니아가 장자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제가 씁니다. 아비아들도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가 있다고요. 아까 야곱에게 간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솔로몬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끝에 가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누구 편으로 들어가느냐면 솔로몬 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아들도 똑같아요. 다윗을 잘 살리다가 끝에 가서 솔로몬 편에 써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좀 침망 당한 것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침망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동정심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실수하게 딱 쌓입니다. 딱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모든 과정은
홀로 감당하신 것이지 사람의 동정이나 도움을 통해서 된 일은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나 너무 아프다. 어머니 나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막달라나 마리아 앞에 마리아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 마리아 중에 한 사람에게도 나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른데 물 좀 시원한 물 좀 갖다 줘. 우리 집사님께서 물 갖다 주셔서 잘 주일날 마시는데요. 네, 이 물, 이 물이 말이죠. 목마를 때는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목이 마르셨겠어요? 안 마르셨겠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생각하세요. 탈수증이라는 것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다 쏟아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당하셨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 보세요.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가시면서도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사람들을 동정하시지. 네? 누가복음 23장 28절.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동정에 의해서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하신 겁니다. 홀로 감당하신 거라고. 홀로 감당하신 거.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신 예수님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따라와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 예수님을 지금 동정하고 있죠? 예수님 동정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 중에는 치료받은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혈루병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죠? 문둥병 환자가 또 치료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지고 하실 때, 달리시면서 지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누구를 동정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지금 동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동정하실까요? 33년에 예수님 33년에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정확하게 37년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포함되고 포위되고 아람 나라에서 몇 개월 동안 포위되고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3년 동안 포위됐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똑같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 들어가시고 37년 뒤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포위에 돼가지고 멸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예루살렘 안팎의 병아리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 주님께서 아시는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멸망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요 우셨어요. 눈물로 우셨다고. 십자가 전에서도 예수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눈물이 대제사장이 흘리시는 눈물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김동철이 같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면서 당신을 향해서 나타난 동정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되려 예루살렘 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는 홀로 당하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도 야 등치 좋은 베드로 일로 와 네가 대신 맞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가실 때 그냥 뭡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켰으면 예수님 너무너무 보통 사람이니까 못 지시니까 대신 지시 잠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10대 후손인가 해서 황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후손에서 10대 후손에서 황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어질 일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챙겨주신다. 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29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니. 아싸리 자식이 없는 게 나았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에 많이 둘러싸여가지고 쌓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더만요. 자녀를 죽이려고 뭐 단종인가 누굴 죽이려는데 밑에서 막 불을 떼가지고 벽이 막 이렇게 보여요. 다 피가 묻어있고 애가 다 타죽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런 경우에 예루살렘. 그럼 보세요. 다 포위됐어요. 자식이 없어. 옆에 사람은 자식을 잡아먹어야 돼. 자식 없는 사람이 낫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역사적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래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니 시했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쓰는 사람들에게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사람들 37년 뒤에 어떻게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피해서 가는 것이 마사다 언덕이라고 해요. 마사다 언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학 여행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몇천 년 올라가서 살다가 나중에 똑같아요. 거기로 토성을 쌓고 올라옵니다. 저기 로마 군대가 말이죠. 토성을 쌓고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점령하려고 딱 가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은 거예요.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시대에 넘긴 사람들이 보세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치장들. 그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또 예수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 하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엘리사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만 그렇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대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입에 뭐 돈이 붙들리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어디 다니는 것도 다 아시는데 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탁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홀로 무엇을 입으셨는가? 홀로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 동정이나 도움을 통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우정이나 동정으로 십자가를 취소할 일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칭찬하지 않으셔요? 너밖에 없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면 아프겠지?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베드로서 야 그래도 베드로 손잡고 내가 베드로 너 배 어디 있어? 같이 도망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홀로 다 감당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바라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의 마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머리가 끼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속에서 사탄이 그 영이 그 신령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거칠고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미워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주 정면으로 치면서 말씀으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보네. 저는 가끔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어쩌면 이렇게 전국을 딱 찔러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는지 말씀으로 그냥 예리한 것처럼 싹 잘라내는지 아유 저도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할 때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광야에서 쫓겨났던 사탄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동정을 틈타서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베드로에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은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아보면 끝내겠습니다. 이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 주간을 더 보겠습니다. 한 주간을 더 15장 55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써 있어요?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동정을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무너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가요. 이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가 어디서 깨진다고요? 십자가에서 깨진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죠.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은 어디에서 또 써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증언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생각이 지각이 열려야 돼요. 자꾸 그 말씀들이 정보들이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자꾸 이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성경을 볼 때 제가 그렇죠. 구약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그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다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요 가장 타락할 시대예요. 그때 호세아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저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이 타락의 물결에서 자유할 수 있다. 바람의 시간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고 호세아가 외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은사시에 풀린다는 것도 호세아 3장에 써놨다니까요. 제가 그건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시가 그랬죠. 그것을 예수 그 환전하면 은산시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냐 하고요. 베드로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먹었겠냐?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 없으면 깨집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무기력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머리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